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봤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의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죠. 그러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어느 때인가는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은 왕 사울이 불쾌해하며 크게 분노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죠.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실행했을 뿐인데 그 결과로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연단이죠. 그렇게 오랜 도망자 시절을 잘 버텨내고 통과하고 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먼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돼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아직 소년일 때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으로 사무엘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까지 합쳐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거쳐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구나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단어가 그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으로? 자신들이 고대에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다윗이 떠올라서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했어요.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짓고 아주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성을 들여서 변두리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 경건한 사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못지않은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싶다는 소원을 에둘러서 말한 거죠. 그죠? 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소원이고 헌신의 자세니까
이 다윗의 계획을 들은 선지자도 선뜻 동의합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요즘 말로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3절의 대답을 할 때 아마 나단 선지자의 표정은 감동 먹은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이 사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자, 그러나 다윗의 이런 마음,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이런 판단이 꼭 옳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날 밤에 드러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다윗의 계획과는, 나단 선지자도 기꺼이 동의했던 다윗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자, 다른 언약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성전 건축이죠.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약속이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잘 보기 위해서 5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뒷부분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하시고 쭉 말씀하시고 나서 11절 뒷부분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인 약속이 나오고요. 그 앞에 약간 서론격으로 5절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게 앞에 길게 나와요.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내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에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데, 즉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종교 형태가 그거죠.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방향과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 여기 나오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한 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공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성전이지,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나의 쓰임새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든 우리 자신이든 간에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근원이신 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뿌리죠.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대로 믿는 거.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신이 계시다면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나를 오늘 여기 존재하게 하신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걸 알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 엄청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 중에 하나는 대단한 걸 보면, 탁월한 걸 보면 찬양하거든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와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진짜 잘한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에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영광 돌림이, 찬양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 존재하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더 하나 나간다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움직여 가시는데 그 뜻을 내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께 살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계획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12절 이후에. 그 앞에 서론, 긴 서론을 보면,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어조를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다윗 언약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오, 너를 존재하게 하고 그동안 인도해 온 게 나고 나에게 무슨 이 땅에 건물이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집을 짓겠다. 구원의 집,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날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어우 기특한데 하고 그럼 나도 뭐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을 이 타이밍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타이밍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타이밍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고 어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계시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이란 다윗이 모든 연단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사방이 평안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을 아뢰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 모든 조건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내용을 드디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 이제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볼게요. 12절 이후로 나오는데 특히 12, 13절에 집중해서 나오고 16절은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크게 다윗 언약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다고 정리합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내 씨, 다윗의 자손. 두 번째는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 건축.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비중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원한 나라. 그것이 12절 뒤에도 나오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도 나오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오죠? 이게 다윗 언약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걸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 이 씨가 이제 히브리어로 제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씨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후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자손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씨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냐면 내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 이후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곧 그리스도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와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내용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주 더 밀착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이후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예언들도 결국은 이 주제를 다양한 변주로 확증하며 반복하는데요. 이 중심뼈대, 즉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뼈대에 계속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즉 살을 붙인다는 것은
이때 말씀하신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그리고 이때 말씀하신 이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후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계시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 중에 하나만 보자면 우리가 성탄절 때 자주 보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6절만 많이 보고 인용하는데요. 오늘은 7절까지 봐야 됩니다. 자, 핸드아웃에 있죠.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아까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 이 이사야 9장 7절이 사실상 오늘 본문의 12, 13절을 중심으로 한 다윗 언약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겁니다. 그죠? 오늘 다윗 언약 12절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사야 9장 7절 보세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 오늘 본문 13절에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11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9장 7절 보십시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윗 언약과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하면서 그 앞에 다윗 언약에서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계시하고 있는데요. 장차 오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다윗의 자손이 사실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체가, 본질이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보는 6절이에요. 9장 6절. 자,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요. 근데 사실 그분의 정체, 그분의 본질은 뭐예요? 뒤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허걱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이름 속에도 9장 6절에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자, 이사야에는 이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는데, 즉 다윗 언약에서 말하는 그 주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서 더 많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예언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아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간단히 말하면 죽으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형과 언약과 예언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마침내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신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이제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 내 씨,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실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다윗 말고 또 하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기 대략 1000년쯤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내 씨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여 다윗 언약만큼 중요한 또 다른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어떤 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만민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만민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민족. 아브라함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모든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그분은 곧 누구의 자손이기도 해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한 그분이에요.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이 첫 구절에서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언약과 내용을 하나로 딱 압축해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볼 건데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즉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했던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서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제가 굵은 글자로 해놓은 거와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초점입니다. 굵은 글자는 뭐예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할 일이 뭐예요? 밑줄 쳐놓은 거 두 개. 첫째는 그가 내 백성을 다 구원하리라. 둘째는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가 할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 구절에 나오는 첫 번째 세움받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사시대와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움받은 왕, 사실상 첫 번째 진짜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뭐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일을. 그 구원하는 일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봤던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포함해서 그 구원하는 일.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는 일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다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구원과 통치의 복이 이스라엘만 혈통만이 아니라 만민 모든 민족에게 이르도록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성취할 거란 말이죠. 이 내용, 이 성취가 잘 요약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방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첫 번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성취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만민 구원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 성취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지 구체적으로?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얘기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성취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성취가 진행 중이며 완성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장하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자, 이 왕은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하자면 이게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씻음과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우리는 이제 세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미 씻을 세를 넣어서 씻는 것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가요. 죄를 씻는 거니까. 근데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냐면 연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오늘 뭐 다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연합된다. 그래서 자,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이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치, 다스리시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과 통치를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시지만 사실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백성들이 누구라고 나와요? 다시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만민, 모든 민족.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백성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누가 막 말 잘해서 여러분 막 깨닫고 설득돼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사람의 설득이나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우리의 본성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쯤에 주어졌고 아브라함 언약은 2000년 전쯤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1000년과 20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인류에게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재난과 정치적인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도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특히 교회를 말살하려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돼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종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성취됐어요. 또는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진행이 계속돼서 완성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또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하나도 한 구절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한 성취다, 한 열매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제 그 성취에 이미 들어온 자들로서,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이웃들과 여러 민족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아까 설교 서두에 제가 참된 신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내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는 것이 우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인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킵니까?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성경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한 핵심적인 모습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잘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방 세계에 잘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교회를 잘 이루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다움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움을 우리 주변에 잘 비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 나가는 것. 어떻게? 역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면 그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주어져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수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 이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행할 바만 가르쳐주면 율법하고 다를 게 없죠. 행할 바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뜻을 행할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고 확신을 주고 위로를 준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서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같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뜻을 살기 위해서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길이자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그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있으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민 구원의 언약이 또한 성취가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열매로서 여기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안목, 신앙적인 안목을 점점 더 뚜렷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교회를 이루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